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강민석 전도사입니다. 저희들 태풍 알프레드로 인해서 교회가 정전되는 바람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은 총 3곡입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Keep on Fighting, 그리고 예수 아름다우신입니다.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다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십시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여러분들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태풍 알프레드로 인해서 브리즈번 땅이 그리고 이 호주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호주 땅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누구도 슬퍼하고 다치지 않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상처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하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전으로 인해서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빨리 정전이 잘 복구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번 태풍 피해에서 큰 피해 없이 여러분들이 지냈었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지내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무엘상에 나온 사울의 이야기를 좀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은 사실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사람이냐? 성경에 몇 없는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하다는 말은 잘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어깨 이만큼 컸다, 무슨 말이냐? 얼굴 하나 정도 더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잘생기고 키가 컸어요.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당시 사람들보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문득 도대체 누구랑 좀 닮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도사님이 찾아보니까 왠지 차은우랑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저는 차은우를 뽑는데 매우 잘생겼고 키도 크거든요. 183cm입니다. 무튼 이런 차은우랑 좀 닮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면서 조금 오늘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무튼 간에 이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요, 사실은 왕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못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야, 안 되겠다, 왕을 줘야겠다, 내가 나 말고 다른 왕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자, 제비를 뽑아서 한 명씩 추려나가기 시작해요. 왕이 될 사람을 추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추린 끝에 누가 뽑히냐? 우리가 아까 얘기한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잘생기고 키 큰 이 사람이 뽑히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울이 왕이 되고 싶지 않아서 어딘가에 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더라. 네, 이 사울이요, 왕이 되고 싶지 않아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습니다. 진보다리
주변 안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거죠. 야, 제가 저기 숨어 있어. 그러니까 찾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보탄 사이에 숨어 있는 사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자, 이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무슨 말이냐? 이제 왕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왕이 된 사울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었냐? 바로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요, 자신들이 보호받기 위함이었어요. 자신들의 왕을 두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사람들을 내놓아라.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뽑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블레셋과도 싸우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싸우게 되는데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미움을 받게 돼요. 누구의 미움을 받냐?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즉 무슨 말이냐? 왕이 된 사울을 블레셋 사람들이 왕이 된 사울과 싸우게 되었어요. 그 싸우고 난 다음에 사울이 계속 이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면 무엇을 해요? 이때 당시에는 죽였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가 5절에 나와 있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거가 뭐냐면 그 군인들이 타는 전차예요. 이게 3만 개래요. 마병이 6,000명이라고 합니다. 말을 타는 병사가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나왔던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누가 모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백성들이 모래의 수와 같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사실 그것을 봤던 사울도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그만한 병거도 없었고 마병도 없었고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백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왔어요. 무엇을 하려고요? 블레셋과 싸우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싸우기 전에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내가 7일 있다가 너희들한테 가서 제사를 드려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기다렸어요. 7일 동안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냐? 사실 두려워했을 겁니다. 사무엘은 언제 오지? 빨리 와야 할 텐데.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올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이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들이 계속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사울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 야,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불러 모은 상태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명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도착했더니 이미 번제를 다 드리고 난 이후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번제를 드린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사울에게 야, 더 이상 나는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아니할 거야. 너는 더 이상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통치할 수 없게 될 것이야. 너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더 이상 통치할 수 없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게 되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울은 사실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 사람들이 떠나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사울에게 변명을 했어요. 근데 그 변명이 통했을까요? 아니에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기 때문이요. 너가 7일 동안 기다렸어야지. 7일이 지났었더라도 너는 기다렸어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야지. 왜 너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느냐? 너는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야. 너가 지금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헷갈리고 있나 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명령을 듣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변명이 어떤 변명이든 전혀 하나님 앞에는 가치 없는 이야기였고 의미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 사울의 후손들이 그 이후에 왕이 되지 못해요. 이 사울은 누구한테 왕위를 빼앗기느냐? 바로 다윗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은 빼앗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죠. 왜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실제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왕이 되고 싶지 않아서 사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려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으셨을 때 거기서 숨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겸손한 마음, 나는 왕이 제목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아, 온전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의 겸손은요 온데간데였고 어느덧 왕이 된 이후의 사울은요 나는 내가 왕이 될 만했지, 나는 내가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만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복주심은 까먹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왜요? 그 사울 왕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왕이라는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울 왕이
겸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져갈게. 너한테 주었던 것들 가져갈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의 자리도 사울왕의 능력도 지혜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움직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가능해서,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건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숨쉬는 것 하나도, 손을 움직이는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숨쉬는 것도, 그리고 손을 움직이는 것도, 발을 움직이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잠에서 천식 때문에 깨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잠에서 일어나냐?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 천식약이 없으면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내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데려가시려면은 데려가실 수 있는 몸이구나. 내가 자다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데려가실 수 있구나. 나는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인정을 해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군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태풍이 한번 훑고 지나갔는데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조차도, 숨 쉬는 것조차도, 움직이는 것조차도, 공부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참 바랍니다. 겸손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전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눈 뜰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을 나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학교를 나한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교회에 다닐 수 있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겸손한 것처럼 보였으나 겸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